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오늘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당신의 우리에게 찾아오심, 우리에게 가까이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고난당하는 자들과 고통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기를, 그 희망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이 자리에 섭니다. 저희들이 이 사회에 고난당한 자들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은총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의 소망의 빛, 하나님 나라에 불을 켭니다. 곤고한 자들의 소망 주 예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의 소망의 빛, 하나님 나라에 불을 켭니다. 곤고한 자들의 소망 주 예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화해, 모든 자들의 영원한 초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비, 처음과 나중이 되신 주, 우리 기다립니다. 그 나라의 도래, 가난과 고난의 고통에 있어도 우리 손을 들고서 주께 나아갑니다. 그는 이끄시네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의 소망의 빛, 하나님 나라에 불을 켭니다. 곤고한 자들의 소망 주 예수.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의 화해, 모든 자들의 영원한 초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비, 처음과 나중이 되신 주, 우리 기다립니다. 그 나라의 도래, 가난과 고난의 고통에 있어도 우리 손을 들고서 주께 나아갑니다. 그는 이끄시네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
주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의 화해 모든 자들의 영원한 초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뢰 처음과 나중이 되신 주 우리 기다립니다. 그 나라의 도래 가난한 고난의 고통에 있어도 우리 손을 들고서 주께 나갑니다. 그는 이끄시네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 우리 기다립니다. 그 나라의 도래 가난과 고난의 고통에 있어도 우리 손을 들고서 주께 나갑니다. 그는 이끄시네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 그는 이끄시네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 그는 이끄시네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공의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 주님께서 오실 때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고침받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 노래하며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립니다. 상처를 싸매고 기름을 발라주기 위해 오시는 주님, 질고 많은 땅에 치유자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메마른 심령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만백성 위에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일터 잃은 이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죄악에 찌든 이들이 제 고집을 꺾지 않는 이 시대에 손모아 주님께 자비를 비나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암울한 시대를 살며 걱정 근심 많은 이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소서. 막힌 길을 뚫고 소통시키기 위해 오시는 주님, 분단의 땅에 거룩한 바람을 일으키시어 평화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난폭한 세파로 인해 희망을 잃은 이들이 주님으로 인해 위로받고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어느 때 다시 오실지 알리가 없으니 숨막히고 너는 깨어서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시니 모두 충성 다했나.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하시 걷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밤낮에 달래라. 늦게 여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을.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한 번 더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서신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전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구약 성서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갈등을 해결하실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대할 때면 희열을 느낍니다. 제가 이 구절에서 이 공명이 되는 것은 바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함께 하면서도 지향하는 것이 서로 다름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이들은 위로와 안식 혹은 번영과 축복과 같은 것만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인간 존재의 이 실존에 대해 깊이 사유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입니다. 물론 전자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인간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깡그리 다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성서는 아무런 의미와 목적 없이 번영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서 안에서의 번영은 인간의 심층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안에서 이 번영을 누린 민족입니다. 성서는 그들의 이 번영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설명하면 언약에 대한 이 순종의 결과가 곧 이 번영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영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열을 올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언약에 집중하면 되었다는 겁니다. 언약에 대한 순종이 곧 이 번영이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영에 대한 이해가 이 전혀 다른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언약에 대한 순종만 하면 모든 게 다 만사형통으로 된다는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오늘날의 이 언약에 대한 순종은요, 그 정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은 성취로서 다른 차원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언약에 대한 이 정신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술은 바로 평화를 토대로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이 세상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만을 직시하셨습니다. 무력과 폭력으로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통치, 그것이 신약 성서가 집중하고 있는 평화,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폭력을 반복해 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 역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나 개신교와 가톨릭의 이 종교 전쟁이 이에 속하겠지요. 물론 인간들로 인한 이 기독교의 전 역사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토대로 우리가 반성하고 인간이 그것을 토대로 성찰을 게을리한다면 그 피냄새 나는 역사는 또 반복되겠죠. 그 깊이 있는 성찰에서 우리를 견인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길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모든 민족의 평화입니다. 모든 민족이 칼과 창인, 그들의 무기를 폐기하는 날입니다. 그들이 모든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며 군사훈련도 하지 않는 그날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선지자는 그것을 주님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정신과 삶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빛이 인간에게 비칠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자신에게 무엇이 요구되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서에서 이 복음서의 기자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전하고 있는지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기자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빛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언약의 정신과 그 계를 같이 합니다. 그것을 그 정신과 그 정신에서 오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겠죠? 평화를 지향하고 그 세계를 살아가며 그 안에서 모든 생명에 집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토대로 할 때 우리는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인식에 대한 아주 적절한 표현을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깨어 있어라가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려는 의도는 사람들은 언제나 조만간에 임할 심판의 날을 위해 그의 삶을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폭력이 난무하고 전쟁이 끊임없었고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평화를 경험하고 그와의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가능할까요, 여러분? 성서가 명시하고 있는 그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이사야서와 로마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전하는 핵심을 따라가 보십시오. 더 가까워진 구원, 즉 마지막 날이 지금 우리에게 도래했고 동시에 오고 있다는 인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식할 때만 인간은 어둠의 행실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서는 마지막 날이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로서 충분히 시대를 읽고 세상을 읽어내면서 성서가 가리키는 이 생명에 대한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재난의 도래를 진지하게 고려할 때 우리는 이 땅 위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아무도 그때를 모르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삶은 평소처럼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과 함께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길이자 성서가 가리키는 삶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구원이신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빛이 오늘 우리를 비춥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생명의 신비가 이 지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열과 물이 지구를 공급할 때만이 이 지구는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마치 그러한 작용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것을 명시적으로 말하면 바로 평화입니다. 주님, 우리를 평화하게 해 주십시오. 평화의 이름이신 당신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고대합니다. 모든 나라가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는 그날을 말입니다. 전쟁에서 해방되는 날, 우리는 그 나라를 꿈꿉니다. 세계의 모든 어버이와 젊은이 그리고 아이들이 손을 잡고 웃을 수 있는 날, 그날에 우리는 당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날로 당신의 구원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생각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었어.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나팔 불 때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갑옷이 되시는 주님, 우리는 당신의 옷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을 수 있습니다. 술 취함과 음행, 그리고 분쟁과 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세상은 육체의 정욕에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쟁과 폭력이 난무하며 쟁취해야만 하는 탐욕만 가득합니다. 당신은 그러한 세상을 뚫고 무력으로 하는 통치가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전쟁과 내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끝까지 저항하되 무력으로가 아닌 평화로 이루는 세상을 보게 주시고 그들이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평화의 삶을 지향하고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당신의 나라를 또 당신의 오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서 노래하고 곧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의 본질이 교회 안에 있고 세상에 있음을 우리에게 오셨으며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의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 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정승희 집사입니다. 유아부터 청소년까지의 주일 오후 모임은 잠시 중단합니다. 금주 헌금은 24만 원입니다. 지출은 43,32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은 희망의 교회에서 제작된 곡들입니다. 유튜브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가 업로드되고 있으니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 됩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 신비를 높여 드리는 귀한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개인 위생을 깨끗이 하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에 그 옷으로 오셔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래서 그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총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어둠의 행실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그 은총하심이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것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그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